한국 리서치가 매년마다 리서치해서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요. 2025년에 2025 종교인 인식조사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종교 호감도 조사, 그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갖고 있느냐라는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이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죠. 천주교가 작년에 2024년에 재작년이죠. 2024년 전년 대비 4.1점이 올라서 52.7점이 됐어요. 천주교는 52.7점. 불교는 그 전년 대비 3.1점이 올랐습니다. 54.4점이 됐습니다. 개신교는 전년 대비 0.9점이 하락해서 34.7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한 사람들 중에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34점 정도 된 거죠. 근데 이제 호감도 조사에서 보통 이상, 보통이면 50점이거든요. 그 51점 이상으로 대답한 자는 개신교에 대해서 22%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만 보통 이상으로 점수를 줬다는 거죠. 근데 심각한 건 30대들은 26.8점이었어요. 40대는 28.8점이었습니다. 30점이 못 넘어요. 30, 40대는 전년보다 7점이 하락했어요. 오히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종교가 내 삶에 정말 영향을 주고 있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답을 한 종교는 개신교가 제일 높았어요. 84%가 종교가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 통계가 암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신앙에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데 비해서 실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데는 미흡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내 삶으로 반영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극단적인 정치성, 그 다음에 세습으로 표현되는 승계, 또 성적이고 금전적인 수많은 범죄들, 이런 것들이 세상이 따르고 있는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다. 물론 기독교는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의 역사들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초상식.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과 상식에도 못 미치는 비상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초상식을 추구한다고 해서 비상식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니까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전략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전략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전략이 없어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적 가치에 근거해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생태계가, 영적인 생태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생태계가 무너지면 철새가 안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태계가 회복이 돼야 철새가 오거든요. 생태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생태계가 뭡니까? 어떻게 회복돼야 됩니까? 라고 묻길래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와 성도들의 무한 사랑이다. 무한 사랑.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 이유를 세대 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기성세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세대 차이를 너무 많이 느낀다. 그래서 제가 그 지적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죠?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자 그러면 애들이 뭐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유가 뭡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주들하고는 세대 차이가 엄청나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세대 차이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제가 요즘 우리 아이에게, 손주에게 늘 요즘 가르치는 노래가 있어요. 보여지는 만화.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마징가 제트, 로버트 태권브이, 급기야 찡짱가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애들 입에 착착 붙나 봐요. 요즘 애니메이션 그 노래는 어려워서 못 따라 부르거든요. 막 랩도 나오고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뭐 부르기에는 옛날 노래는 뭐 아주 짝짝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 어린이집에 가서도 그 마징가 제트 이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근데 이 코드가 딱딱 맞아요, 이게. 근데 이 코드가 맞는 이유가 있는데 그 무한 사랑이거든요. 무한 사랑.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 사랑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무한 극단적인 사랑을 해주거든요. 극단적인 사랑. 마찬가지다. 교회도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성세대들이 무한 사랑을 베풀어주면 애들이 간다. 그건 기성세대와의 세대차를 뛰어넘는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은요, 늘 다음 세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꾼으로 생각하거든. 일 부려먹는. 정말 일은 많이 부려먹죠, 힘든 일은. 그런데 그렇게 무한 사랑을 안 해주죠. 두 번째 회복돼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 가치에 근거한 의로움의 회복이다 그랬어요. 그 생태계가 회복돼야 된다. 애들이 친구들을 데려오기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애들이 친구들을 데려오기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교회. 부모의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성경적 가치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세상 가치와 다른 그 모습 때문에 내 친구들을 데려오고 싶은, 아이들이 보고 자란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매일 싸우고 다투고 세상보다 못한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니 교회에서 애들이 자부심이 없는 거죠. 친구들 데려오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법이 존재하고 미국과 미국 법이 존재합니다. 그렇듯이 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 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이잖아요, 법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기시는 기준이죠.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가치, 진리,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과 우리 교회 안에 의로움이 회복될 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주제, 의로움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의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이다. 자, 이사야 61장 3절을 또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슬픈 자에게 그동안 이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던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씌워서 영화로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던 자들에게는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고 또 슬픔 대신 찬송을 옷 입혀 주실 것이고 근심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회복된 나라에 의의 나무로 심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회복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백성들이 의의 나무로 심기워진 나라,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그 땅을 차지한다. 의롭게 되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기쁨과 찬송을 회복한 성도들을 의의 나무로 심으신다 라는 말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말과 의의 나무로 심으신다는 말이죠. 이 말은 의롭게 만드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의의 나무로 심으신다라는 뜻이죠. 성도들이 갑자기 의로워져 가지고 그 나라가 갑자기 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갑자기 의로운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의의 나무로 심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의롭게 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을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하셔서 그 의롭게 하신 나무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신 이후에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셨어요.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 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랜 역사 속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포기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써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나무예요. 의의 나무. 아멘. 예. 하나님 나라에 의의 나무로 심겨진 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서 나무로 심으셨어요. 그럼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의의 가지.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의의 나무로서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져서 심겨진 나무인 우리 성도들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에 다가오는 도전에 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그 얘기는 의를 행하는 데는 항상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펼쳐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박해를 하게 돼 있어요. 사탄은 두 가지로 박해를 하는데 의의 나무가 심겨지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인데 그게 이 세상에 심기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방법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심기어진 나무가, 의의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죄가 왔지요. 사탄은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믿지 말아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적하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쁘시다 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속삭였어요? 너희가 그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의 초점은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라 이거예요. 네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는 선과 악을 따르지 말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라. 인류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보기에 선인데 왜 악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내가 나쁘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말고 내 의를 따라 살라는 거죠.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 내 의와 싸우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의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의와 대적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박해예요. 핍박을 이기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으니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제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상당수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겁니다. 선을 행치 않아서 당하는 고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 그래요. 성도가 받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는 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해서 받는 고난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성도가 견뎌내야 하는, 인내해야 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다 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지탄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불의함 때문에 지탄받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 통계치를 말씀드렸는데 그 통계에서 나타난 교회를 향한 냉소와 지탄의 원인,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세상이 악해서 그래. 세상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세상이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진리를 몰라서 그래. 이것은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보는 걸 우리는 못 봅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있는 눈이 왜 우리에겐 없냐고요. 아니, 세상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진리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상식적인 그런 수준의 가치,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거 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5%면. 세상의 기준에 봐도 상식적인데 25%도 안 된다는. 세상은 그렇게 보는데 왜 우리는 우리를 못 봐요?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그걸 못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중세시대에 종교가 아주 급격하게 타락했는데 그때도 종교는 세상을 탓했어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화형시키고 종교재판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성각자들이 깨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개혁자들이 회개를 부르짖었잖아요. 그런 사람마다 다 파문시켜버리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 얼마나 수많은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미국의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도 있었죠. 웨일즈의 부흥도 있었죠. 우리나라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도 있었죠. 동남아시아 인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남미의 중남미에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를 휩쓰는 부흥들을, 특히 우리나라 엄청난 부흥,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가 지금 어때요? 영국만 해도 전 세계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던 그 부흥이 다 사그러지고 그 거룩함이 다 사그러졌어요. 그 거룩을 외쳤던 존 웨슬리를 회유하려고 대주교가 나서가지고 네가 그렇게 거룩을 외친다고 해서 이 도도히 흐르는 왜 이 템즈강에 이 탕류가 막아질 것 같으냐라고 외쳤을 때 왜 그 존 웨슬리가 그렇지,
맞습니다. 그 탕류를 내가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이라도 그 템즈강 속에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국을 뒤집어 놓았던 그 개혁가 부흥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세속화됐고 왜 영적으로 무너졌습니까? 의의 나무로 심겨진 성도와 교회가 그 의의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신앙적 가치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중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신물이 났죠. 신앙적 가치 대신 세속 가치에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 있더라도, 박해가 있더라도 의를 위하여 그것들을 감수해낼 수 있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의의 나무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참된 의로움은 거룩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거룩한 소망. 그리고 그 거룩한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의로움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가 모신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거룩하게 여기면 내가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대한다면 내가 어떻게 불의를 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멘토 혹은 어른,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들 앞에 여러분이 선다면 몸가짐 마음가짐 다시 하죠. 저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멘토로 삼는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100세 되셨는데 그분 앞에 서면 지금도 저는 떨려요. 마음이 떨려요. 지금도. 말도 잘 안 나와요. 이게 하도 떨려가지고 진짜 조심하게 돼요. 그분의 모습 속에서 그분을 그만큼 제가 거룩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대하라.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라. 나의 모든 행동을 그리스도 앞에서 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답변을 늘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답변을 무엇으로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해 답변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라. 사람들은요, 온갖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의를 따라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너 그렇게 자꾸 그걸 견디며 살아가는 거야? 도대체 뭐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사는 거야? 너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신의 악단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신의 악단에서 은혜 받는 장면들이 다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른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참 많은 퍼센트로 은혜 받은 장면을 얘기할 때 제 마지막 장면, 그 주인공이 마지막 총살 죽으면서 했던 말, 그 마지막 장면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잘했디요. 하나님 저 잘했디요. 지금도 마음이 찡해요. 죽음으로써 의를 행하는 그의 모습, 그것은 그의 가슴 속에 간직된 희망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희망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 때문에 죽으면서까지 의를 행할 수 있었다. 오늘 아침에 참 은혜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김재원 장로님 밤에 늦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충남 논산에 계시는데 목사님 내일 어머님하고 통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일 우리 어머니께 세례를 주실 수 없나요? 그러는 거예요. 전화로 어떻게 세례를 줘요? 이분이 어머님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흥분이 되니까 어머님을 영접시켜 달라는 거를 이제 세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세례를 드리려면 제가 가야 되고, 그럼 그 지역교회에서 와서 세례를 베푸시든지 하든가 아니면 제가 가서 직접 물도 부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영접? 네, 맞아. 바로 그거. 영접을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세례라고 얘기했다고. 이거 전화로 세례 줄 뻔했잖아요. 전화로 어떻게 세례를 주죠? 소리로 줄줄줄줄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침 8시에 전화 연결을 했어요. 제 방에서 스피커폰으로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커폰이니까 다 들리잖아요. 장로님 앉고 저 앉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아름다운 교회 이목사입니다. 어머님이 안녕하세요. 경상도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막 얘기하시니까 그냥 장로님 얼굴 빨개지셔가지고 그냥 엄마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많은 자식이 있지만 우리 재원이가 가장 훌륭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재원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엄마에게 용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내고,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기특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식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자식들이라고 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내가 재원이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재원이가 엄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못 하겠느냐고. 그래서 예수 믿기로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 주신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렇게 했다. 그래서 어머님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 이제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마음의 문은 어제 열었어요. 어제 밤부터 열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설레임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어제 밤부터 계속 열고 계시대요. 그래서 아침에 영접기도 같이 하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래 이제 세례 드리러 가야 될 판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세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게 그거죠. 그 재원 장로의 그 소망의 이유가 그분의 어머니를 향한 삶, 행함. 그것을 보시고 어머님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그것이 진정한 소망의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쭉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우리가 행해야 될 선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의로워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사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다시 의롭게 하소서. 다시 의롭게 하사 기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의의 나무인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같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의로움이 우리의 희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답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